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들입니다. 비혼의 주의화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12장입니다. 변형 이후에 담는 것과 담기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는데 오늘은 기술 6번과 기술 7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O에 접촉을 하면 이 O에서 생겨났던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겠지요. 요거 O에 접촉하는 이런 사람들, 경험해내는 사람들을 이렇게 신비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이 있겠지요.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을, 그 아이디어들을 이제 메시아적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험된 메시아적 아이디어들이 우리 사회에 잘 뿌리를 내리면은 그 혜택을, 그 창조적인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같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 사회를 풍성하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정착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 구조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메시아적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잘 우리 사회가 담아내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디어가 유야무야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잘 이 그릇이 담겨지지 못할 때 이 사람들은, 그 중간 관료층들은 이 아이디어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깨트려 버릴 수 있다. 이런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걸로 이제 그 메시아적인 아이디어를 배척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둘 다 파괴되는 그런 기생 관계를 맺는 상태로 들어가는데, 요 관료층들, 중간 관료층들이 요 아이디어가 기존 사회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각이 기발하고 좀 창조적이고 앞서 나가는 것들은, 급진적인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고요. 그리고 한 개인한테에서도 어떤 경험되어진 생각들을 새로운 것들이, 이념들이 내 자신의 기존 구조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혼란스럽게 되어진다고 할 때 이걸 쉽게 내 안에서 소화시켜내기가 힘들지요. 우리가 상담을 받는 중에서도 새로운 언어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내 구조를 무너뜨릴까 싶어서 상담이 더 이상 안 받겠다고 드랍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개인이라든지 한 집단이라든지 이 신비주의적인 아이디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이거를 저항하는 그런 힘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지만 이것이 잘 전달되어져 왔을 때는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한 개인을 성장시키는 거죠. 자, 요 중간역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관료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관료층이 이제 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받아들이고 이걸 잘 소화시켜주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요. 종교인들의 경우에는 교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삼위일체 교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미리 이것들을 경험하신 분들, 신학자들, 앞서간 사람들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종교의 경우에도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우리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규칙이나 법칙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통치 조직을 관료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관료층이 잘 해줘야 되는데 이 관료층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게 되면 오해의 세계가 진화가 더디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혜택을 못 누리게 되겠지요. 자, 이 사람들이 얻은 것들, 관료층이 신비주의자의 출현이나 그의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이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 이때는 이제 차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비주의자는 신비주의자고 우리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이고 그 세계가 서로 다른 건데, 그 차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못된 견해가 계속해서 그걸 오인하고 내 조직을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 신비주의자들의 생각을 오인하고 오염시켜서 이렇게 오해하게끔 만들어서 잘못된 견해가 오도록 만들면서 이걸 병리적으로 심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방식을 무조건적으로 고수해서 그냥 내 방식에 이것들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이 담는 그릇은 작은데 담기는 것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 이 신비주의자하고 집단하고 이렇게 기생관계를,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이 서로 기생관계를 맺어져서 이 메시아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거나 또는 반대로 사회가 와해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 정신이 발달하는 것을 여기 저자는 담는 것과 담기는 것으로 이렇게 이런 표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인간 정신에 대한 이 새로운 어떤 오를 경험한 이 것들이 우리가 계속 언어화 되어지고 상징화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인간 정신에 대해서 이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금방 우리가 언어로 다 담을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단어로 다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어떤 교리가 개념이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시행, 범주, 진술이나 표현 체계로 이렇게
그 단계가 진행되어져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의 관계를 계속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행 범주 진술이나 표현체계는 뭐냐면 신화나 우화 같은 형태로 우리의 인간 정신들이 어떤 그 인간 정신이 담겨진 모습들을 그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정신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져 나오는 건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쉬운 얘기로 우리가 오이디푸스 신화를 보면서 그 속에서 금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욕망이 내가 하고 싶어한 충동들이 있고 거기를 하지 말라는 금지가 있고 오이디푸스 금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금지를 위반했을 때 처벌받는 것들이 있고 그 인간 정신 충동과 금지 법을 받아들이는 초자와 그것들 간의 관계 역동이 오이디푸스 신화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오이디푸스 신화의 세계 속에서 인간 정신의 역동이 잘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 형태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 정신은 이렇게 진화되어서 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성경의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그 동화책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서는 계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화책에서 보면은 동화책에서는 항상 좋은 엄마는 없거든요. 아빠는 돌아가시고 아니 엄마는 이제 좋은 엄마는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모가 있고 나쁜 사악한 마녀가 있고 무기력한 아버지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 이 계모가 계속 신데렐라를 일을 시키는데 그 관계를 잘 보면은 이제 그 아이들은 지 맘대로 하고 싶은데 지 맘대로 놀고 싶은데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엄마가 맨날 이빨 닦으라고 세수해라고 밥 먹으라고 옷 입으라고 이렇게 잔소리하는 엄마, 자기를 괴롭히는 엄마, 공부하라는 그 나쁜 엄마의 표정이 그 계모의 속에 딱 나와 있거든요. 그 계모에게 나중에 공격하지 않습니까? 자, 그 자매들 간의 경쟁심 이런 것들이 그 동화 속에서 인간 정신의 그런 것들이 그 동화 속에서 잘 담겨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이미지로 표상이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동화나 우화를 통해서 인간 정신이 이렇게 그림같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우리가 그것들이 알 수가 있죠. 아, 시기심이 이렇구나. 나쁜 엄마 표상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인간 정신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이미지의 세계로 우리는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의 표상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되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서 기술 7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담는 것과 담기는 것. 이 잘 담겨지고 이 담는 것 안에 내용이 잘 담겨져야지 그 사상의 정신세계가 그 한 개인의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한 집단의 정신세계가 풍요로워지는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담겨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예수님 이야기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당연히 메시아고 신비주의자로 표상되어지겠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 예수님의 사상을 제대로 못 받아들여서 이 요한하고 그 형제가 예수님 나라가 생기면은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 오른쪽에 앉게 해달라 왼쪽에 앉게 해달라 그 어떤 지위라든지 그런 것들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상을 구현시키는 것보다는 어떤 지위라든지 포지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더 관심이 있죠. 예수님의 그런 사상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아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상을 담는 사람들은 실제로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사람들을 살려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상을 잘 구현해 나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자들마저도 이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상들을 그런 것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서 이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그 성경 속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메시아적인 아이디어가 오면은 이걸 통제하고 그 아이디어를 독단적인 표현으로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이게 메시아적인 아이디어가 제대로 그 사회 속에 안 담겨지고 그 사회를 풍요롭게 못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적인 아이디어가 계속 뻗어나가서 사회를 또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해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종교교육이라는 거. 우리 칼빈이나 루터가 그게 아니다. 정말 자기 자신의 신앙의 양심 열정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사회 카톨릭 사회를 개혁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잘 안 받아들여지니까 타협을 안 하죠. 이분들은 잘 안 받아들여지니까 결국은 그거를 카톨릭 사회로 와해시키고 새로운 기독교 복음을 발전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메시아적인 아이디어가
제대로 잘 이렇게 구현되어졌을 때는 그 사상을 잘 이렇게 구현시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잘 담겨질 때는, 잘 담겨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그 사회를 와해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행 구조 속에서 시행 용어로 이렇게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오에 대한 개념, 오에 대한 경험은 우리가 언어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추상적이에요.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시행용어로 우화나 신화로 이렇게 사용해서 설명하면 좀 더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 6과 7을 그냥 단순히 어떤 예수님 이야기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띠는 것은 보지 말고, 이거는 그냥 우리의 그 정신세계를 어떻게 정확하고 정교하게 체계화된 그런 한 예로서 인간 정신을 가장 가깝게 표상하는 패턴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방법으로 이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차원에서 만들어진 우화는 인간 정신세계를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잘 드러내서 표현되어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적 아이디어의 본질은 이제 그 오를 경험해서 나온 것들이죠. 이건 시행 범주를 체계를 통해서만 근접하게 이렇게 조금은 표현할 수가 있다고, 표상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 안에 제대로 처음부터 확 담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행 범주 안에서 그 전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화나 신화를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담기고 담는 것 안에 담기는 것지, 갖는 것인지 그 정신세계가 다 들어져 나와 있는 것처럼 시행 범주 체계를 통해서 이게 거의 근접하게 표상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메시아적 아이디어와 관리 계층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이것이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생기생 이런 관계를, 저 지난주에 했던 공생기생 상생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이제 담는 그 그릇들이 담는 것들이 이제 이것들을, 사상들을 제대로 이미지 그 메시아적 아이디어를 담아주지 못할 때는 이제 망가지는 거지요. 그렇지만 서로를 성장시키는 상생의 관계를 갖고 있을 때는 담는 것 안에 담기는 것이 잘 담겨질 때는 이제 상생의 관계로 갈 수 있다. 인간 정신은 이러면서 시행으로 표현되어지면서 담는 것 담기는 것의 관계가 표현되어지면서 점점 개념화되면서 이것이 상징화되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